지난주는 골리앗 앞에서 살아가는 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골리앗과 싸우는 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말씀은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마주한 수많은 골리앗과 싸워가면서 터득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론이었어요. 적용을 해가면서 점점 더 실전이 되어가고 있어요. 서울 목동에서 개척했을 때 너무나 갑작스럽게 한인이 없는 노스캐롤라이나 벌링턴에서 살아야 했을 때, 한국으로의 귀국을 결심했을 때, 그리고 2020년 지금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은 대부분 우리보다 크고 강해요. 심에 부치고 버거우실 거예요. 감자교회만 해도 그래요. 개척교회가 뛰어넘어야 할 현실은 감자교회보다 키가 커요. 한 1m는 큰 것 같아요. 심도 세요. 골리앗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골리앗과 싸워갈 것인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스텝, 사울 왕의 갑옷을 벗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요, 지금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모든 사기가 완전히 꺾였을 때 다윗이 내가 싸우겠다고 자원을 하죠. 그리고 그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기 전에 사울 왕이 다윗에게 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을 축복하고 자신이 입었던 군복, 갑옷, 투구를 벗어서 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라도 입으면 도움이 될 거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거라고 기대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니까 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사울이 베풀 수 있었던 최선의 호의가 뭐예요? 갑옷을, 투구를 벗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요, 사울이 벗어주었던 그 갑옷을 입지 않아요. 벗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제가 이 갑옷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이 갑옷을 벗고 싸우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놀라움이 감지가 되시나요? 다윗의 이 선택은 상상 못할 반응이었어요. 사울이 벗어주었던 그 갑옷이 그냥 갑옷인가요? 그냥 갑옷이에요? 아니에요. 왕의 하사품이에요. 왕이 직접 벗어준 갑옷이에요. 왕의 갑옷, 투구, 군복은 사회적 성공의 기회 아닌가요?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못마땅하게 하는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 권력도요, 그 권력자가 한 식당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식당에 뭐 붙어요? 지금 이 다윗에게 갑옷을 입는 순간은요, 노후 대책이에요. 평생의 콘텐츠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의 갑옷은 다윗에게는 마치 신데렐라의 구두와 같은 거죠. 왕자가 이 구두의 주인공을 찾아요. 난리가 났죠? 265 정도밖에 안 되는데 280이 되는 사람도 맞대요. 신데렐라의 구두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옷을 사시면 어떻게 하세요? 몸에 맞는 옷을 사죠. 이런 경우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옷에 몸을 맞춰야죠. 안 맞는다고 얘기해도 맞는다고 우기셔야죠.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에게 5천만 원짜리 밍크 코트를 한번 입어보라고 줬어요. 딱 입었어. 근데 아쉬워.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시 주실래요? 살을 빼실래요? 어떻게 줘요? 이게 어떤 기회인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 왕의 갑옷은요, 한 번만 살짝 입고 벗으면요, 내 인생 최고의 경력이 되는 거예요. 이거 집안 대대로 갑오로 남겨야 되는 거죠.
만약에 다윗의 엄마가 이 자리에 있었으면 분명히 등짝 스매싱을 날리면서 벗지 말라고 계속 얘기했을 거라고요. 그게 아니어도요, 이 갑옷은 뭐예요? 전쟁을 나가는 군인에게는 자기 보호에 있어서는 상식과 같은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약해요. 이거라도 입고 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고요. 근데 그거 입혀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벗죠. 다윗이 이 군복을 벗었던 이유는 젊은 친구가 전쟁 현실을 모르는 객기가 아니었어요. 사울왕의 이 갑옷을 입는 순간 갖게 될 호의와 혜택을 모르는 게 아니었다고요. 이 갑옷을 입으면서 갖게 되는 모든 자기 보호와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평판을 모르는 게 아니었다고요. 갑옷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도 아니었어요. 앞으로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쟁 말고 다른 모든 전쟁을 치를 땐 갑옷을 입거든요. 그럼 뭐예요? 왜 벗은 거예요? 익숙하지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익숙하지 않아요. 사울의 갑옷을 입는 순간 사람들의 눈빛이 변하는 게 느껴지세요? 나도 한번 입어보고 싶은 옷이었잖아요. 평판, 뭔가 내 삶의 레벨이 올라가는 그런 계산, 이것이 다윗의 생각에는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은 굉장히 심플하게 생각했어요. 이 갑옷을 입고는 이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갑옷을 입고 골리앗보다 더 커지고 더 강해지고 골리앗의 갑옷보다 내 갑옷이 튼튼하다고 이 전쟁의 승리가 올 거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키가요, 지금 골리앗 앞에 서 있을 때 하루아침에 골리앗만큼 클 수 있어요? 골리앗만큼 강해질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런데 사울의 갑옷을 입으면서 점점 더 내가 커져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평소에 내가 가진 모습 그대로 자기 다음으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골리앗 앞에 서려고 할 때마다 사울의 갑옷을 구해요.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거라도 안 입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불안하잖아요. 또 옆에 있는 사람 막 입어요. 너는 아직 안 입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두렵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야, 내가 가진 게 없는데 그나마 이것마저 없으면 나는 어떡할까 하는 마음으로 그 사울의 갑옷을 입으려고 하죠. 우리가 그렇게 입고 싶은 사울의 갑옷은 뭔가요? 몸에 안 맞는데 몸에 맞는다고 우기면서까지 벗고 싶지 않은 그 사울의 갑옷은 뭘까요? 우리 각자 한 분 한 분마다 다 다르세요. 그런데 분명히 있어요. 오늘 이 시간 내가 벗어야 할 사울의 갑옷. 그것 갖고는 싸우실 수 없어요. 우리 엄마들이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요, 자꾸 사울의 갑옷을 입히세요. 엄마가 입었던 군복, 야, 엄마가 이 군복 입어보니까 이거 갖고는 안 되겠더라. 엄마가 입어봤던 갑옷, 엄마가 입어봤던 그 투구, 자기를 발견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입어봤고 우리가 입어봤던 그 갑옷을 자꾸 입어서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그 갑옷을 입은 아들로 딸로 만들고 싶은 거죠. 요새 이런 말이 있던데요. 조물주 위에 뭐가 있다고 하던가요? 뭐 건물주가 있대요. 근데 제가 건물주 위에 누가 있는 줄 알았어요. 엄마가 계세요. 만들려고 해요. 발견해주지 못하고 자꾸 사울의 갑옷을 입으면서 이거 안 입는다고 등짝 스매싱을 날린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의 포지션은 더 커지고 더 강해져서 이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볼까요? 다윗이 진짜 아무것도 안 입었을까요? 어떠세요? 사울의 갑옷을 안 입었을 뿐이에요. 다윗은 지금 무엇을 입고 있을까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않았을까요? 하늘에서 지혜가, 하늘에서 평안이, 하늘에서 골리앗의 그 저주 앞에서도 나를 삼킴을 당하지 않는 그 담대한 내면의 건강함이 다윗을 입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나요? 사울의 갑옷은 벗었지만 그 갑옷을 벗는 순간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이 그를 휘감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예배는 뭘까요? 사울의 갑옷을 벗은 순간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 찬양했잖아요. 온 땅의 주인이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순간이 되어서 이 한 주간도 꼭 필요한 걸 주시지 않겠어요?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 주실 거고요.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실 거고요. 담대함이 필요하면 담대함을 주실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입었던, 또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사울의 갑옷을 벗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스텝이에요.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가죠. 이 물매는요, 돌을 던지기 위한 가죽 조각이에요. 근데 이 물매는요, 전쟁에서 아주 필요한 무기였어요. 굉장히 고전적인데 꽤 오랫동안 사용됐던 무기여서 기원 4세기 전까지는 이 물매를 사용했었어요. 우리 현대인의 상식에서 이 물매는 약간 새총 느낌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훨씬 더 강력한 무기였어요. 그런데 그 물매를 던지는 사람의 실력에 따라서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하고 그냥 새총 같은 무기가 될 수도 있었어요. 아테네의 군사 기록을 따르면요, 그리스 군이 물매를 던지잖아요. 그러면 궁수가 쏜 화살보다 더 멀리 날아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기네스북에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레리 브레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요, 1m 30 정도 되는 물매를 가지고 52g의 돌을 던졌어요. 이거 몇 미터 나갔을 것 같으세요? 437m예요. 물매를요, 잘 던지잖아요. 그러면 최대 몇 킬로 정도까지 나갈까요? 평균이 몇 킬로일 것 같으세요? 놀라지 마세요. 60킬로예요. 최대 190킬로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매는요, 던지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살인병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겟에 명중만 하면 두개골을 함몰시키고 남을 만큼의 파괴력을 갖고 있었던 거죠. 로마의 역사가 리비우스의 기록에 따르면요, 이 물매를 제일 잘 던지는 사람들이요, 에게해에 사는 주민들이었대요. 군인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요, 물매를 던지면요, 특정 부위, 얼굴에 그 특정 부위까지 정확히 맞힐 수 있는, 그러니까 물매의 달인들이죠. 물매의 달인인 거예요. 이 다윗은요, 물맷돌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다윗의 스타일은 물맷돌입니다. 그런데 이 물맷돌은 다윗의 스타일이 된 것은 누가 입혀줬나요? 스타일리스트가 입힌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자신 스스로 나는 물맷돌 스타일이라고 말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 물맷돌 스타일이 된 것은 다윗이 목동으로 일상을 살면서 수없이 반복되는 것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진 거예요. 군인보다 더 잘 다룰 수 있게 됐어요. 왜요? 아버지 양 지키다가요.
자기가요, 이 물맷돌 갖고요, 골리앗을 타도하겠다고 칼을 갈았던 게 아니죠. 그냥 뭐 한 거예요? 내 일상에서 이 물매가 필요하니까 이 물매를 던졌던 거잖아요. 이것 가지고 나라를 구할 생각 했었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무슨 나라를 구해요. 지금 다윗은 한 가지를 했어요.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것에 온 마음을 쏟았던 거죠. 온 마음을 쏟았던 그 삶의 자리에서 점차적으로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게 뭐예요? 물매인 거죠. 처음부터 이런 그 물매의 실력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양을 치다 보니까 빗나가기도 하고 틀리기도 했고 하면서 점차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하나님이 붙잡으신 거죠. 우리의 삶에 물매는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저는 선포합니다.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난 이 일 하다가 끝날 것처럼 자신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물매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다윗 스타일에게 있는 그 물매는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선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삶을 충성되이 걸어가다가 얻게 된 열매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물매를 갖고 살아가시나요? 가끔씩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처럼 비전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이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살짝 허세가 들어가 있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시겠어요? 131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 놀라운 일 하겠다고, 나 큰 일 하겠다고 힘쓰지 않겠다는 거죠.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속 좁게 살아요. 우리는 비전을 품지 말아요.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큰 일 하겠다고요, 정작 내 삶에 주어진 작은 일에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하려다가요, 정말 소박한 내 일상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세계를 품어요. 그런데 정작 내 옆에 있는 그분을 품는 데 있어서는 전혀 마음을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물매가 온전히 다듬어지고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자,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중요한 배역을 맡은 사람은 거들먹거리지 않고 작은 배역을 맡은 사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어떤 사람은요, 큰 배역을 맡았지만 거들먹거리는 순간 물매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작은 걸 맡았지만 이런 마음 있잖아요. 나 여기 이런 일 할 사람 아니야 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신 물매가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중심에 하나님이 캐스팅하셨고 그 경외하는 중심에 성령을 부으셔서 다윗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윗의 실력이 되게 하셨어요. 제가요, 이 원고를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저 원고를 풀 텍스트로 써요. 그걸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겁니다. 만약 제가 목회하는 그 장소와 규모가 저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보다 더 컸으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외우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저는 정말 못 외우는 사람인데 이렇게 작은 공동체에서 설교하다 보니까 원고를 너무 많이 보면 이게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다. 그게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그 일을 하다 보면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풍성해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게 주신 거 있잖아요. 그 앞에 신실하시다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물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스텝이에요. 사명감이에요. 사명감입니다. 이 사명감이란 이런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게 맡겨진 일을 완수하려는 마음가짐이죠. 그런데요, 이제 우리 이 정도 사회생활 해보셨으면 좀 마음에 와닿는 게 있으시죠? 아무리 사울의 갑옷을 벗고요, 물매를 던지는 실력이 뛰어나도요, 사명감이 없잖아요. 그러면 쓸 수가 없어요. 이 사명감이야말로 다윗의 인생에 정말 큰 자산이었던 거예요. 자, 다시 볼게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캐스팅하시면서 바로 포지션을 준 게 아니라 성령을 부으셨어요. 그죠? 바로 포지션 준 게 아니에요. 성령을 부으셔서 그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냐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으로 고백하게 했죠. 나는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이 그 정체성의 고백이 뭘로 표현돼요? 사명감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게 사명감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이렇게 동역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데, 정말 제가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감을 달라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목동으로서의 성공? 아니었잖아요. 목동도 성공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 오면은 직업적으로는 인기 없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일 수 있잖아요. 이게 전쟁 이기고 전쟁 영웅되는 거 아니었어요. 골리앗 앞에 서니까 눈치 빠른 다윗이 이 골리앗을 이기면 내가 왕으로 가는 코스가 열리나 보다 했던 거 아니었어요? 다윗의 인생의 목적은 오늘 기도에 나왔어요. 내가 사랑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빛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이름이 모욕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주인의 이름에 대한 확신으로 골리앗 앞에 서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분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있음을,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또 들어보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한 번에 대답해 주세요. 골리앗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크십니까?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더 커요?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까? 우리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런데 마음의 1인치를 더 그 하나님 앞으로 옮기는 거죠. 성경은요, 너무나 재밌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에서 어디에 좀 관심이 많나요? 어떻게 달려가서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겼나? 이걸 좀 이렇게 풍성하게 드러내주면, 드라마 작가로 따지면 이 지점에서 광고 나와야 되고 이 지점에서 뭔가 좀 해야 되잖아요. 던졌는데 그게 요렇게 날아가가지고 여기에 빡 찍히는 순간 피가 팍 터지면서 꼬꾸라졌다. 이게 제일 중요한 하이라이트고,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이걸 위한 서브잖아요. 근데 성경은 안 그렇다니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재밌게 표현해요. 그냥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그리고 그 전에 모든 과정들을 더 많이 설명해요. 성경은 고의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다. 뭐예요? 칼이 없대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울의 군복도 없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골리앗을 이기려면 갈아야 했던 칼도 없대요. 이건 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왜 고의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사실 물매를 던지고 있는 다윗도 자기의 물매를 의지한 게 아니에요. 골리앗 앞에서 서 있는 다윗의 모든 승리는 다윗의 역량과 실력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하셨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주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알죠. 정말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어요? 다윗의 손에 그냥 칼이 없는 것만 보이세요? 아니면 다윗의 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이세요? 정말 그의 손에 칼이 없었어요? 아니죠. 다윗의 손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는 칼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칼이 있어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온 땅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관자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칼이 있잖아요. 성령의 검이 있잖아요. 그 검이, 그 기도가, 그 눈물이, 그 예배가 우리를 이 골리앗 앞에서 온전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30대 초반에요. 목동에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하니까 되게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개척하는 첫날 저희 셋째가 임신된 걸 알았을 때는 개척을 접고 싶었어요.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우랑의 갑옷을 입으려고 해요, 제가. 어디 좋다고 하는 건 다 따라다니고요. 한번 괜찮아 보이는 건 다 해보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요, 호의를 갖고 좋은 기대를 해주세요. 그런데 그 기대에 너무 제가 막, 뭐라고 하죠? 맞아요. 막, 보란 듯이 뭔가 보여드리고 싶고,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 평판이요? 그거 신경 쓰이던데요? 막 좋은 평판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제 현실은 골리앗인 거죠. 교회가 잘 안 커요. 그래, 제 마음은 조급해지는데 몸은 먼저 나가니까 자꾸 버퍼링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옆 교회에 좋은 선한 소식을 들으면 앞에선 박수를 치는데 돌아와서 내 삶의 현장을 가보면 왜 이렇게 씁쓸해요? 막 허전해요. 아니, 하나님이 저분은 도와주시는데 왜 나는 안 도와주시지? 어떤 마음으로 더 계속 커졌냐면요. 우리 다 동력자예요. 우리 청라에 있는 모든 교회가 동력자고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할 분들이에요. 팀워크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근데 팀워크가 안 돼요. 자꾸 경쟁하게 되고요. 키재기하게 되고요. 제가 더 커지고 더 강해져야만 될 것 같은 거죠. 골리앗 앞에서 싸우다가요. 자꾸 타겟이 바뀌는 거죠.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그날도 그 새벽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다른 무언가 간절히 기다렸었네요. 거울 앞에 딱 섰는데요. 골리앗이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있는 거예요. 김우현을 부르셨던 그 부르심도 사라졌고요. 김우현 다음도 잃어버렸고요. 뭐만 남아 있었냐면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헤매고 있는 제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교회는 조금씩 성장해 갔습니다. 교회는 점점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갔는데 제 안에 승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고백하지만요, 그땐 티 안 냈습니다. 그냥 제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점점 사막화돼 가고요, 마음이 메말랐던 거죠. 그렇게 뛰어든 개척 현실에서 어느 날 새벽, 그날도 새벽이었어요. 그래서 전 새벽을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하겠다고 사울의 갑옷 입혀달라고 이제 안 하겠습니다. 제가 골리앗 이겨보겠다고 더 큰 무기 달라고 이제 안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의 싸움만 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는 싸움을 할게요. 제가 정말 제자로 살아가는 싸움을 할게요. 하나님, 이 싸움 잘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달라고, 저를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고백했었어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더 좋고 편안한 가능성의 유혹을 과감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많아. 근데 그 많고 많은 말을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바로 승리예요.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에 그런 승리의 감격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요, 서울 목동에서 개척했을 때 그 교회도 하나님이 정말 보람있고 재밌는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행복하게 목회했었어요. 벌링턴에 가서도요, 행복하게 목회하게 하셨어요. 좋은 동력자들 만나고 함께 예배하면서. 근데 더 큰 승리가 뭔지 아세요? 제가 그때 30대 초반보다 지금 40대 중후반을 치닫고 있는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더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괜찮아요. 하나님 때문에 그분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만약 겪어야 될 게 있으면 전 겪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냥 하나님, 제가 씩씩하게 통과할 힘은 주실 거죠? 기다릴 게 있으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더 큰 걸 알아요. 언제나 더 좋으셨어요. 하고 기다리게 되고, 또 이렇게 오늘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끔 하셨어요. 감자교회가 앞으로 조금씩 더 커져갈 거거든요. 그거보다 우리의 예배가 더 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감자교회의 현실은 개척교회잖아요. 골리앗이잖아요. 친절하지 않아요. 호의적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교회에서 좋은 것, 저 교회에서 했던 것, 그거 다 아무래도 좋으니 막 사용하면서 사울의 갑옷 입고 싶지 않아요. 좋은 건 배울 거예요. 그리고 적용할 겁니다. 그러나 그냥 다 하기 때문에 저도 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오히려 우리 감자 가족들과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싶어요. 교회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우리 각자에게 주신 물매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물매가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겸손이 아니세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또 내 안에 있는 물매를 너무 크게 만들지도 마세요. 그냥 오늘 내게 있는 하나님 나다운 사람으로 만드셨을 때 주셨던 그 물매를 가지고, 그 경험을 가지고, 그 실력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빛나시는 데에 함께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 교회 안에는 이 골리앗을 이긴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의 함성이 차고 넘치게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감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2020년 주의 종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제자로서의 삶을 한번 걸어가 봅시다.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는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신실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골리앗을 만났을 때는 천하의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도움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십시오. 사울의 갑옷을 벗고 우리에게 주신 물매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우리를 이 자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속에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던 그 승리를 보여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게요.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나의 행함이 오직 주로 인하여 오직 주로 인하여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케 하시듯 나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이름 봐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며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실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봐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나를 위하다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실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우리 손 들고 고백합시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우리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골리앗 이기겠다고 사울의 갑옷 달라 그러고 막 그렇게 살아왔던 그 모습에서 그 삶의 패턴에서 벗어나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자로서의 삶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주신 그 평안이 골리앗을 넘어요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 우리 이 시간 함께 간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가 그분의 소유된 백성임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 우리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이름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꾸 골리앗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더 크신데 골리앗이 더 커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 감자 가족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제자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골리앗을 이기는 승리가 있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칼과 창과 단창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싸움의 패턴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사울의 갑옷 달라고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실력과 재능과 경험이 점점 더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 감자교회 모든 성도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폭풍을 고요케 하시며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염려보다 우리 안에 주시는 평안이 더 큼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주시는 그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감자교회가 지금까지 드렸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감자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감자 가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승리가 넘치게 하시고 그냥 두지 마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골리앗 앞에서 싸우는 감자 가족들 위해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